너의 가정 제23장 축복이 되는 자녀, 총 축복이 되는 자녀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소개하기 전에 한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전체의 주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데, 자녀라고 그럴 때 꼭 육신적인 자녀뿐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영적인 자녀도 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자녀들을 순선하여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한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적 같던 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임신 4개월 초음파 검진 중에 의사가 천청병력 같은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뱃속에 있는 아이의 머리 뒤쪽에 뼈가 형성되지 않아 구멍이 난 부분으로 뇌가 흘러나와서 아이가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며 기도하며 진행했습니다. 여러 차례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10개월 만에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뇌막에 쌓인 채로 밖으로 흘러나와 있는 뇌를 수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아이는 수술해도 죽고 안 해도 죽을 것 같으니 보호자가 결정하라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보호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수술하면 희망이 있나요? 의사는 대답합니다.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때 이 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아이가 1%의 살 가능성도 없다고 하니까 만약에 수술해서 산다고 하면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지요. 그렇게 묻자 의사는 그렇습니다라고 고개를 끄덕였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겠으니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 수술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태어난 지 3일 만에 수술을 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되뇌의 70%, 손의 90%를 절단하여서 이제 이 아기는 10%만 뇌가 남아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며 온 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노래를 부릅니다. 평창 올림픽 개막식 때 이 아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생명을 얻은 이 아이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 같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시다 하나, 나를 보시도 하나, 나의 나는 것 다 하나님은
나의 하여 나의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가도록 나로 대신 살아 돕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 하나님은이라 한량없네 아플 길 없네 알고리 원다 하나 너만 나를 팔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나를 고르신 하나님 나를 고르신 또 하나님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 은혜라 아플 길 없네 알고를 못산 하나님의 나를 살고 나를 보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아멘 정말 한 영혼이 얼마나 존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1%의 가능성도 없는 불가능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보게 한 참으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생명, 그것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것입니까? 이 땅에 사람을 나게 하는 일, 또 사람을 양육하는 일,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그것은 사람이 이 땅에 나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들의 한평생이 얼마나 보람되고 의미 있었느냐를 결정짓는 것은 이 땅에 어떤 자녀를 남기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가 아무리 신실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자녀가 바로 되지 못하면 그것을 인하여 욕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가장 자랑스러워야 할 자녀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자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눈물을 흘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성소 제도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는가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다루면서 레위기 8장에는 그 모든 성소 제도를 주관하고 도와줄 아주 거룩한 제사장의 위임식이 7일간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레위기 9장에는 아론의 첫 제사가 나오고 레위기 10장에서는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처음으로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 일이 나오는데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처음 하는 그 위대한 제사 사역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재난을 당합니다. 정말 이 일은 그의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엄숙하고 참으로 침통할 만한 일이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인하여 너희들을 슬퍼할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들의 불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지불되어져야 할 값이었기 때문입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자식이 죽임을 당해도 자식 때문에 통곡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자식답게 교육하지 못한 아버지의 책임이 너무나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 그림을 옛날에는 택시 운전할 때 앞에다 걸어놓기도 하고 또 집집마다 이 그림이 자주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이 아주 감동적인 그림,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를 주는 그런 그림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으셨던 내용은 참으로 무섭고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똑바로 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여기 보니까 엘리의 집안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리고 그들의 그 죄가 얼마나 중한지 어떤 제물로도 예물로도 속죄함을 받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잘못 양육한 것 때문에 엘리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제사장으로 남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그는 목이 부러져 죽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들을 잘 양육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누굴까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 사람 가운데 우리는 야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한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의 형통함을 유지해가는 참으로 위대한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50장으로 이루어진 창세기의 그의 마지막 전장 49장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장 전체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의 장래를 위하여 축복했던 내용들은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후일에 그들이 당할 그들의 미래를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 자녀들을 모아서 그들의 장래를 축복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 있도록 그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변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필요도 있겠습니다. 또 아들을 잘 키워서 큰 영광을 얻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참으로 나이가 많았고 이삭은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어. 그때 보통 아이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세상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려고 한다는 일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정신 차리십시오. 그러면서 도망을 쳤다고 하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잘 양육받은 순종으로 양육받은 이삭은 그 힘없는 아버지가 자기를 묶는 일을 도와서 그 밧줄로 자신을 꽁꽁 묶은 다음에 번제단 위에 들어 누워 꼭 눈을 감고 아버지 이제 제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저를 하나님께 드리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아이 때문에, 그렇게 양육되어진 자녀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위대한 칭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이삭이 도망쳐 버렸다면 믿음은 어디 있고 아브라함의 헌신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영광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드린 사건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심으로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아들 안에, 예수 안에 우리의 사모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람들로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부모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고 숙제인 것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녀는 주님의 유업이니 우리는 주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 대해 주님의 앞에 책임져야 한다. 부모는 사랑과 믿음과 기도로서 그들의 가정을 위해 일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와 및 여호와 내게 주신 자녀들을 거소서 하고 말할 수 있게 되도록 하라. 예, 자녀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 가운데 이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여서 내게 주신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자녀들을 보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자녀들을 하늘에 합당하도록 잘 양육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와의 사귐,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은 어떠한 사귐이 있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천진난만한 어린이와 사귀는 것이 내게 큰 축복이라고 느꼈다. 어린이들을 다루는데 요구되는 동정, 관용, 그리고 사랑은 어느 가정에서도 축복이 될 것이다. 그것들은 더욱 쾌활하고 평안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있는 고정된 품성의 특성을 부드럽게 만들고 정복할 것이다. 가정에 아이가 있으면 감미로워지고 순화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라난 아이는 축복이 된다. 부양해야 하는 자녀에 대한 염려와 애정은 우리 성품에서 거친 것을 제거하고 우리로 친절하고 동정적이 되게 하며 또한 우리 품성의 고상한 요소들을 개발하는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자녀, 어린아이들을 양육해 보면서 어떤 축복을 경험했습니까? 혹시 실제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했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행복, 또 감사, 축복, 그런 것에 대하여 혹시 나눌 분들이 계십니까? 이 어린아이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죠. 천사를 보고 싶으면 어린아이를 보아라. 그렇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그 천진난만한 미소들, 맑은 눈동자, 또 연약한 아이들을 돌보면서 부모들은 부드러워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섬세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속에서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라고 하는 것 가운데 이 첫 아들을 낳은 후에 자녀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들을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첫 아들을 낳은 후 에녹은 더욱 높은 경험을 얻었다.
그는 하나님과의 더욱 밀접한 관계로 이끌려 들어갔다. 그는 하나님의 한 아들로서 자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더욱 충분히 깨달았다. 또한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사랑과 아버지의 보호를 단순히 신뢰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첫 아들에 대한 자기 마음의 깊고 간절한 자비심을 느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사람에게 주신 그 기이한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의 품에서 쉴 것에 대한 귀한 교훈을 배웠다. 예, 에녹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는 그 경험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실물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의 자녀를 향한 그 깊고 놀라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비와 사랑으로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힘이 있는가? 아버지는 아이를 올바르게 꼴지어주고 교육시키는 일에 협력할 수 있는가? 영적 능력을 마비시키는 무거운 짐은 아내요 어머니 된 자에게 지어진다. 쇠약한 건강과 사기가 저하된 상태에서 그는 응당 자기가 해야 할 만큼 보호할 수 없는 어린 것들로 불린 자신을 발견한다. 마땅히 받아야 할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그들은 장성하여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그들의 악한 본성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같이 하여 사탄이 원하는 대로 지배할 수 있는 한 군대가 형성된다. 자, 요즘은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육아의 책임이 거의 어머니에게 전담되다시피 했지만은 요즘은 이제 남자들이 각성해서 자녀를 자녀 양육을 함께 책임을 지고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봅니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의 바른 양육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고 그저 본능적 교육을 시킨다면 하나님의 일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대로 지배할 수 있는 한 군대가 형성된다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의 두뇌는 마치 하얀 캔터지와 같아서 그들이 그리는 대로 아름다운 그림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울 수 없는 무섭고 두려운 그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는 바른 말씀의 원칙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협력하여 양육할 중요성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그대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나는 암흑에 속한 권세의 가마력을 강화하고 그 대열을 누리기 위해 자녀를 키우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가? 라는 질문에 담겨 있다. 만일 그대가 그대의 자녀들을 관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들의 품성을 꼴 지어주지 못한다면 그대에게서 불완전한 훈육을 받아 나빠질 자녀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부모된 그대들을 위하여 또한 사회를 위하여 더욱 좋은 일이다. 예, 아주 정말 단호한 말씀이죠.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면 그렇게 낫지 않은 것만 못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정말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가? 아니면 어둠의 존재로 양육하는가? 아주 중대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선교사란 말이 의미하는 그대로의 선교사, 즉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첫째로 삼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으로 가는 긴급 응소병으로 보존하여 모든 능력을 다하여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일에 종사하는 이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일하는 중에 남편을 도울 수 있는 아내를 가진 사람들이 선교지에 요구된다. 예, 본문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선교적인 사명을 위한 그런 선교 기지가 되고 또 우리 가정에서 부모들이 잘 믿음 가운데서 양육함으로 선교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첫째로 삼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일하는 그리스도의 품성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이 전도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일본에 계시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제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 가정이 그곳에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일본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도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위하여 살고 손해보고 베풀고 나누고 봉사하며 사는데 일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과 다른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경험에 의하면 그 딱딱한 일본인들의 심령 속에 가장 큰 감화를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생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마국간에 태어나신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수많은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도 남는 충분한 에너지가, 충분한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맞아,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고 선교사의 정신이구나. 그것은 어쩌면 일본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참된 선교사를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입양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로 자칭하는 자들의 친절한 자비에 괴로움을 당하고 부모를 여인 이들을 위탁하심으로 그들의 사랑을 시험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어린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과 집을 열도록 하라. 주님을 위하여 일할 모든 사람 앞에는 부모들의 조심성 있는 지도와 그리스도인 가정에 부드럽게 하는 가마를 빼앗긴 어린이들을 돌보아주는 가운데 유용성을 발휘할 넓은 분야가 있다. 그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나쁜 성격의 특성을 물려받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장성하도록 방임된다면 악습과 범죄로 이끄는 교우 관계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예, 입양을 흔히 가슴으로 낳은 아이 그렇게 표현하죠. 예, 주변에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자녀를 다 키우고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자 불쌍한 아이들을 입양해서 양육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남자아이를 양육했는데 처음에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그렇게 마음에 무거운 짐과 부담이 되었는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아이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축복들을 자기가 경험했다고 하면서 이 아이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준 복덩이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벌써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여서 한 아이는 한의사로, 한 아이는 신학생으로 그렇게 키워서 지금 신학과에 다니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소중한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아이들을 입양하여서 믿음 가운데서 잘 양육하는 것은 정말 실제적인 영혼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내버리고 방임에 둔다면 어둠 속에서 그늘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을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가족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향한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로 양성해낸다면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는 남의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하도록 자신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그들은 외방 선교로 부르심을 받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사는 바로 그 장소에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 애완동물들에게 주는 그렇듯 많은 친절과 말 못하는 동물들에게 가지는 아낌없는 애정 대신에 얻어야 할 하늘과 피해야 할 지옥에 있는 인류들을 위하여 그들의 달란트를 활용하게 하라. 그들의 친절을 그들이 능히 품격을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꼴지을 수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주게 하라. 그대들의 사랑을 집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주라. 예, 여기 보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에게 엄청난 사랑과 애정을 쏟죠. 우리가 흔히 이 산책을 나가보면 유모차에 아이가 없고 강아지들이 가득한 것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애완동물을 잘 키우는 것도 보람이 있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어린아이를 입양하여 하늘의 백성으로 양육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좋은 나라, 곧 하늘나라를 찾아 구하면서 세상에서 순례자가 되고 나그네가 된 이들을 위한 집을 준비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다. 예, 우리의 모든 사랑의 동력 근원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웃에게 어떠한 사랑을 나누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눌 포도즙이 부족할 때에 예수님께로 달려가니까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즙이, 더 풍성한 포도즙이 준비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결핍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넉넉하고 충족하게 채워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응? 순례자와 나그네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 같아요?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좋은 나라 곧 하늘나라를 찾아 구하면서 세상에서 순례자가 되고 나그네가 된 이들을 위한 집을 준비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다. 무슨 뜻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요 그대로 내용이 그러잖아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좋은 나라, 하늘나라를 찾아 구하면서 세상에서 순례자가 되고 나그네가 된 이들을 위한 집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다.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찾아주시기 위하여 세상의 순례자가 나그네 된 자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얘기는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주의 순례자와 나그네 된 이들을 우리의 집으로 초청하여 마치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였듯 그렇게 사랑으로 반기며 환영하는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실천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자, 제26장 자녀에게 주는 부모의 유산 이 마지막 장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도덕적으로 교양을 쌓음으로 모든 사람은 예수님과 협력자가 될 수 있다. 모든 문제는 그 부모에게 달려 있다. 축복이 되거나 저주가 되는 자녀를 세상에 출생하게 하는 것은 그 부모들에게 달렸다. 자, 여기서 참 무슨 말씀을 하세요? 유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우리의 품성들이 유전된다는 것.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두 번째 계명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간다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악한 감화들이 그렇게 유전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중심의 주권적인 설명으로 부분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왜 이토록 많은 범죄들이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영감의 교훈은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범죄의 원인, 이 시대에 행해지는 많은 범죄의 참된 원인을 조사하여 보면 이 문제에 무관심한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의 무지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건강과 생명 그 자체가 이 통탄할 만한 무지 때문에 희생되고 있다. 부모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훈계와 모본으로 그대의 자녀들을 교육하도록 하나님께 그대들에게 주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그대들은 그 결과에 대하여 그대들의 하나님께 대답해야 한다. 이 결과는 단순히 그대들의 자녀에게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는 여러 세대에 미칠 것이다. 마치 밭에서 자라도록 용납된 한 가라지가 같은 종류를 수확하게 하듯이 그대들의 등한히 하면서 초래되는 죄들은 그들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파멸시킬 것이다. 아주 무슨 말씀이죠? 이 세상에 이 시대에 범해지고 있는 많은 범죄의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그 모든 범죄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지어머니의 무지. 우리 가정에서 있다는 거예요. 가정.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그 선한 가마력은 천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그 악한 영향력들은 후손 대대로 여기 보니까 자기의 영향력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파멸시킨다고 말씀하세요. 마치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처럼 말이죠. 그래서 잘 양육되어진 12제자가 12지파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계승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암몬과 모압 자손같이 또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했던 악한 종족처럼 그 일들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8번입니다. 사치한 생활과 술의 사용은 피를 더럽히고 정욕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며 온갖 질병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그 죄악은 이 세상에서 그치지 않는다. 부모들은 여러 가지 병폐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긴다. 대체로 자녀를 기르는 모든 부절제한 사람들은 그들의 성향과 나쁜 경향들을 자손들에게 전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자극되고 더럽혀진 피로부터 오는 질병들을 자녀들에게 준다. 방탕함, 질병, 전응 따위는 저주스러운 유산으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그리고 세대에서 세대로 전하여진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 괴로움과 고통을 가져오는 바, 그것은 사람의 타락의 반복 못지않다. 참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유전적인 것들 속에 모두 포함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악한 습관들, 우리의 정욕들, 질병들, 그죠? 우리의 성품들, 성향들, 나쁜 경향들, 이런 것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똑바로 세우는 것, 그것은 정말 세상을 바로 세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 9분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보고 자신들의 성격을 연구할 수 있다. 그들은 종종 자녀들 가운데서 재현된 그들 자신들의 불완전함을 보므로 굴욕적인 공과들을 배울 수 있다. 악에 대한 자녀의 유전적인 경향을 정복하고 교정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부모는 그들을 돕기 위해 곱절이나 되는 인내와 불효불굴의 사랑을 일으켜야 한다. 자, 여기 참 희한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들의 자녀들을 보고 자신들의 성격을 연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 가운데서 재현된 그들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제가 왜 저래? 그러는데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단점이 확대되어진 자녀들을 보면 우리가 마치 남을 대하듯 그저 무시하고 핍박하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기 위해 곱절의 인내와 불효불굴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이끌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다름 아닌 나의 모습이다. 바로 나다. 라고 하는 정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포용하고 사랑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릇된 특성. 자녀가 부모로부터 유전으로 받은 그릇된 특성을 나타낼 때 부모들은 그들 자신들의 이 결점들의 이 같은 재현에 대하여 호통을 칠 것인가?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 것이다. 부모들은 그 자신들을 세심하게 지키고 이 결점들이 자녀들에게서 다시 더 나타나지 않도록 모든 조잡하고 거친 행위를 경계하도록 하라. 말 안 듣는 어린 자녀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친절을 나타내라. 그들이 그 괴팍함을 부모들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라. 그리고 그들 자신의 품성의 특성을 물려받은 자녀들을 참고 견디라.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부모여 참을성을 나타내라. 흔히 그대들이 과거를 등한히 한 것을 후회스럽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대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지혜롭고 친절하게 자녀를 다루어라. 예.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갑절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 무리하기 쉽고 함부로 대하기 쉽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로 인하여 상처받은 자녀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가정, 축복을 안겨줄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가정에서 시작되도록 매 순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귀한 경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 그들이 양육되어지는 것, 그들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준비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과정입니까? 이 아름다운 과업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시고 영혼들을 맡겨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유전되어지는 이 악한 기질들을 주님 제어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다하여 주시고 자아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선한 가마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지경을 넘어서 이를 확장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믿음에 두기 위하여, 말씀 안에 두기 위하여 더욱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는 깊은 영적 경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마치는 그 어느 날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의 가족들을 보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네.